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만유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비춤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주 예수 비춤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 다시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로 전혀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내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헐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나의 이기심과 교만에 치우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언행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시고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코로나 확산의 장기화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일터와 학교, 교회 등 모든 것을 일 환란에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의 회복보다 먼저 교회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복된 나라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섬기며 겸손히 낮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굽어 살피사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저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곤고한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샘솟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영육간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찾아주셔서 육신의 병은 물론 마음의 병 또한 치유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과 일터에는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모두가 깨어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넷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수요 오전 예배는 수용 인원의 10%에 한하여 대면으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단체 문자 링크를 통해 예약하는 방법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각 속장님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예배 인원 제한이 있으니 매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좌석 배정은 영상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분들을 우선으로 하오니 이 점 성도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각 대면 예배에 따른 안내사항입니다. 먼저 주일 대면 예배는 영상 송출과 실황 설교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오전 예배는 교회에 모여 대면으로 예배합니다. 오전 예배는 유튜브로 송출을 하지 않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며 온세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의정부 제1교회를 검색하여 구독과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해두시면 영상 예배가 시작될 때 실시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계좌로 이체하는 것과 교회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좌로 헌금을 드리실 때는 반드시 입금자란에 이름, 생년, 헌금명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일에는 예배 전후로 2층 교역자실에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중 교회 출입에 대해 안내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먼저 하시고 이후 교인증 QR 출석 체크 또는
출입 명부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속회와 소그룹 모임은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회 리모델링 준공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완료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2월 매일 성경이 1층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들께서는 필요한 수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 새벽 예배와 수요 충만 예배를 대면으로 드립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수식이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위드 코로나로 조금씩 전환이 되려고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냈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상의를 해서 11월 1일부터는 우리가 새벽 기도회도 모이고 또 수요 저녁 예배도 모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직장인들이 많이 오는 수요 저녁 예배나 또 매일매일 오는 그런 새벽 기도회를 저희가 다 비대면으로 했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혹시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우리가 그렇게 신중하게 해왔는데 이제는 좀 매일 모이고 새벽 기도를 모여서 하고 수요 저녁에도 모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 11월 1일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회도 하고 수요일 저녁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 힘들게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일주일만 더 참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저희가 많이 모이는 관계로 저희 교인들이 많이 모이시잖아요. 그래서 밀집해 앉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한 2, 3주 정도 더 있다가 모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주일 저녁 예배는 아마 11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정도 가야 어떻게 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동안 그 시간에 여러분들 안전하게 잘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제 정말 밤이 깊으면 새벽이 왔다고 이제 새벽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 리모델링이 이제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손봐야 될 때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준공 검사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아마 그것도 우리 저녁 예배가 재개되는 그때쯤에 11월 중순쯤 지나야 우리가 봉헌 예배도 드리고 함께 또 축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잘 견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세 가족이 계신데요. 우리 허영란 집사님의 남편 부군 되시는 우리 김영조 집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세 가족으로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우리 어디 계시죠? 예, 집사님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웨슬리 목사님의 산상수훈 강해 하늘나라로 가는 길,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지금 여기 오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한 학생이 겪은 그런 얘기를 적어 놓은 건데 제가 보다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웃었습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이제 다만 어디서 웃으셔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부모님이 안 계셔서 이제 집에 혼자 있는데 배가 많이 고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오시려면 좀 한참 걸리고, 그 집에 먹을 걸 찾아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실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리는 없는데 보통 이제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좀 수고하면 되는데 안 먹고 뭐 시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마 이 친구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에이 치킨은 시켜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한참 뒤에 이제 초인종이 딱 울리고 치킨이 배달됐는데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돈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치킨은 이미 도착을 했고 배달을 온 알바생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급하더랍니다.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그 배달 알바생한테 나중에 뼈 찾으러 오실 때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죠. 예, 뼈 찾으러는 안 오는데, 근데 더 희한한 건 배달 알바생이 그 말을 듣고는 네 하고 그냥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얘기하고 나서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배달 알바생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뼈는 안 찾아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며칠 전까지 그 알바생이
중국집에서 배달 알바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착각을 한 거예요. 아, 이따 뭐 그릇 찾으러 올 때 받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천히 돈을 찾아서 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떤 학생이 이걸 자기가 겪은 일이라면서 썼는데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우스운 얘기죠. 재밌는 얘기입니다. 돈 때문에 벌어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은 참 필요합니다. 없으면 불편하죠. 당황스럽습니다. 때로는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많이 불편한 거는 제쳐두고서라도 우리가 돈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조차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돈에 웃고 돈에 울고 이렇게 살아가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돈에 관해서, 재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왜 그러셨을까? 돈에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너희의 물질, 너희의 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도,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가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돈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자신 있게 좋은 거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나쁜 거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돈 자체만 보면 돈은 중립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돈이라고 하는 건 중립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돈이 좋아지고 나빠질 수 있는 이유가 돈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힘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예,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에 분명히 있는 돈의 능력, 돈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돈으로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정하시죠? 그렇죠? 돈으로 우리가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나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좋은 일에 썼으면 돈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좋았죠. 돈을 나쁜 일에 썼으면 돈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돈이 나빴죠. 그렇게 우리가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돈은 중립적인 가치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늘나라의 가치관 안에서 돈을 사용하면 돈은 은총의 수단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총의 수단. 그냥 좋은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이 은총의 수단이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금, 그것이 은총의 수단이 되는 경우를 말씀하면서 그런 경우가 바로 은총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늘나라의 가치관 안에서 쓰면 돈은 은총의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은총의 수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좀 외워두시면 좋은데, 의도의 순수성. 여러분 이건 좀 따라해 보십시오. 의도의 순수성.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계속했죠. 의도의 순수성에 대해서. 감리교인들에게는 의도의 순수성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은총의 수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의도가 어떠한가, 의도의 순수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걸 뭐와 연결지어서 말씀하시냐면 눈에 연결지어서 말씀합니다. 사실 눈이 밝으면 하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말씀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읽으셨지만 저 예수님이 왜 갑자기 눈 얘기를 하시나 하는 얘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어려우셨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의도의 순수성을 눈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로 비유하시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눈, 한 가지는 빛. 이거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눈이 안 보이면 온 몸이 어두움에 빠지는 것, 또 빛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모두가 다 어두움에 빠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 눈, 이 빛이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도의 순수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도의 순수성을 우리 안에서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눈이 어둡고 빛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눈으로 보고 우리가 방향을 잡고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순수한 의도에 따라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삶이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로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물을 땅에 쓰려고 애쓰는 일은 우리의 눈을 나쁘게 하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실하게 일해서 저축하고 빚을 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세요. 의식주를 위해서 저축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저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세속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근본주의적인 신학입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보다 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건데, 공중의 새도 들의 풀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먹이시겠지, 자녀들을 보면서 니네들도 하나님 먹이실 거야 하고 무책임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것, 그건 이방인보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필요한 것 이상을 모으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웨슬리 목사님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열정, 우리의 마음을 온통 재물 쌓는 일에 소비하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에 매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요. 성경에는 부자가 좋은 의미로 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이삭을 표현할 때 이삭을 거부다, 부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장면에서는 부자는 참 좋은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부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왜 부자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됐을까? 이 부정적인 의미의 부자는 뭘까? 부자는 하늘나라에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부자가 되려고 이 땅의 재물에 마음이 온통 팔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쁜 부자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재물을 모으려고, 쌓으려고 온통 거기에 마음이 팔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쁜 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 자체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것이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만났던 부자 중에도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처럼 긍정적인,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부자들도 있었어요. 선한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부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되려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애쓰는 것, 물질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부자들에게는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듣기 싫어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돈이 안 되니까요. 온통 마음이 돈에 쏠려 있는데 복음은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잘못된 기복적인 신학으로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11조 많이 하면 돈 더 많이 번다. 헌금 많이 하면 돈 더 많이 번다. 교회 가서 봉사하면 돈 더 많이 번다. 이럴 경우에 그들은 순수하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돼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경계하신 잘못된 부자들, 부정적인 부자의 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주의적 신앙이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자들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혹시나 복음을 듣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면서 물질과 복음 사이에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부자만이 아니라 현대의 물질적인 데 가치를 두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천국에 가기 어려운 부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물질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면 그런 부자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를 경계하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려면 몇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웨슬리 목사님은 4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부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어떤 지위를 갖고 있다고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혹은 그것으로, 그 가치관으로 나를, 자기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평가하거나 다른 이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재물에서 오는 도움이나 행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이 많아지면 뭔가 많이 도움을 받을 것 같고,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심지어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고, 뭐 사람도 돈으로 살 수 있고, 사람의 마음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언합니다. 오히려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행복을 기대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도움을 기대해야 된다. 하나님 한 분께만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재물을 불리는데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필요 이상의 재물을 자식을 위해서 남겨주기 위해서 불리려고 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낭비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재물을 불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네 번째로는 남는 재물을 그대로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나 빌립보서의 예를 들면서 그 말씀처럼 남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나눠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남는 것을 이웃을 위해서 나눠 쓴 것이 은총의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까지 짜내서 남들에게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 자식들 먹을 것까지 남들에게 주고 우리 가족들 먹을 것까지 남들에게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한 상황,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것이 은총의 도구가 되거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게 우리 가족들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쓰는 것까지 남을 나눠주는 것이 은총의 수단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남았을 때 그 남는 것을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그때 그것이 바로 은총의 수단이 된다. 교회의 어떤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을 향한 은총의 수단이 될 것이고, 헌금의 봉헌의 은총의 수단이 될 것이고, 이웃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그것은 구제를 하는, 이웃들을 돕는 이웃사랑의 은총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간혹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꼭 필요한 것,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 은총의 수단이 될 것이다. 혹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걸 내 마음대로 나눠주면서 그게 은총의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런 얘기죠. 남는 것을 쌓아두지 말고 나눠줄 때, 남는 것을 나누어 줄 때 은총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상도 함께 섬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꼭 닮아 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에서는 재물의 신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의 신을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기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탄을 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들, 성경에, 이 설교에 나오는, 표준 설교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참 희한하게도 17세기 영국의 상황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도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 이거 우리에게 지금 오늘 누구 어떤 목사님이 한 것 같은 그런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어떤 한 은퇴하신 목사님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인들하고 함께 족구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같이 막 족구를 하면서 우리는 족구를 하면 이기면 뭐 야 아싸 이러지 않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족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우리 족구장 뒤편에 펜션이 있는데 펜션에 쉬러 오셨던 그 한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저한테 어느 교회에서 왔냐고 그래서 저기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족구를 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어느 큰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장로교회 어느 큰 장로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본인은 축복을 정말 많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이 목사님 어떤 축복을 받으셨을까? 그리고 잘 듣고 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온통 돈 얘기하는 거예요. 집 생긴 얘기, 돈 생긴 얘기, 돈 생긴 얘기, 돈 생긴 얘기. 그리고 그분이 원로로 있는 교회가 자기가 목회하면서 축복을 엄청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뭘까 하고 들어봤더니 돈 많은 사람 누가 들어왔고 돈 많은 사람 누가 들어왔고 돈 많은 사람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돈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다 이러면서 자랑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시고 또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복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걸 제가 부정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굳이 은퇴하신 목사님에게서 축복받은 이야기를 돈 얘기를 듣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색은 할 수 없죠. 그러시군요. 축복 많이 받으셨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마음은 듣는 내내 불편한 거예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목회로 훌륭하신 하신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교회 안에 낙심했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었다. 우리도 희망이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낙심한 분들한테 제가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근거를 알고 있으니까. 또 좌절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야기. 좌절한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 어느 교회 목사님도 목회하시는데 좌절한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난 경우가 하나님 믿고 일어난 경우가 많대요.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할 거 아니에요? 다투던 사람들이 화해하는 그런 얘기. 우리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놈의 교회 맨날 싸움질만 한다 이러고 목사가 낙심하는 게 아니라 아니지.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면 결국 화평하게 되고 전화위복되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길로 나가겠지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세상을 향해서 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된 그런 얘기를 축복의 이야기로 듣고 싶었는데 돈 얘기만 들어요. 돈 얘기만 하는 교회라면, 만약 우리 교회가 돈 얘기만 하는 교회라면, 돈만 축복이라고 하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정반대로 방향을 돈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돈을 섬기는 것인가, 그 섬김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건 뭐고 돈을 주님으로 섬기는 건 뭔가? 웨슬리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과 화목하게 하신 분,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구원받을 수도 없음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영혼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이 모든 일의,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이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 주님 안에서만 행복을 찾고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만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본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며 성실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자신의 생활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재물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되겠죠. 이슬림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은 뭐냐? 첫 번째로 재물을 신뢰하고 재물의 모든 것을 다 거는 삶이다. 세상의 재물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안전을 구하는 것, 그것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은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것, 재물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온통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인 삶, 그것이 바로 재물을 섬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뭐냐? 세상을 본받아 세상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 재물을 섬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 풍습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에 맞춰서 사는 것, 그것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믿고 뭘 사랑하고 뭘 따라가면서 뭘 자랑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이 정반대입니다. 너무나 다른 길이에요. 서로 다른 길이에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새벽 말씀을 묵상을 나눔을 하고 계신데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제가 미루다가 연말에 몰아서 3주를 하게 됐는데 그랬더라도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제 설교를 올렸을 때, 새벽 설교를 올렸을 때는 한 200분 정도가 보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새벽 묵상을 올리니까 300명이 넘는 분들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부흥입니까? 그렇죠? 은혜가 되시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신학적으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의 삶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 저는 사실 세상에서의 삶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늘 교회랑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잘 풀어주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그럼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갖고 또 여러분의 삶에, 개개의 삶에 다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본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더라 라고 하는 걸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교인들이 생각하기에 적용이 더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에도 잘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신학적인 것들이나 올바른 신앙에 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제시해 드려야 되지만 서로 그 삶에서 나누는 은혜들은 이렇게 나누는 것이 큰 신앙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매해 이렇게 3주씩은 안 하지만 좀 나눠서 한 주씩 해서 1년에 좀 한 서너 번 정도는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도 은혜가 많이 되시죠? 아마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들어오시는 분들,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같아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항상 두 개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세요. 두 갈래의 길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 태도에 관한 결과가 어떠한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태도, 그 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이고, 세상과 물질을 섬기는 태도, 그 길, 세상과 물질을 중요시하는 그 태도는 죽음과 멸망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이걸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두 가지 길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두 길사이를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하는데 진심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결코 두 길을 함께 걸을 수는 없어요. 결코 하나님과 물질 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삶이 모순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자기는 신앙이 엄청 좋다고 말하는데 그분이 세상에서, 집에서, 삶에서 하는 말과 그분의 삶을 보면 삶은 세상에 속해 있는, 머리와 말로는 늘 은혜를 얘기하는데 삶은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모순덩어리의 삶을 사는 경우를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속하면서 하늘나라에 속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면서도 하늘나라에 속하기를 원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쭉 보시면서 제가 23절까지만 읽었지만 33절까지 쭉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설교는 거기까지가 진짜 본문입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짧게 본문 봉독을 하게 한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현실에 무관심하라는 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 먹이실 거야 하면서 가장이 자녀들에게 야, 너네도 하나님 알아서 먹이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라는 얘기인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현실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가족이 빚지지 않도록 마음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저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염려하시지 말라는 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라고 하는 건 걱정과 불안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 앞날의 결핍, 미래에 올 결핍, 미래의 부족함을 앞당겨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내버려둬라. 너희는 오늘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 앞날의 결핍을, 미래에 부족할 것을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염려한다는 것이 믿음이 없는 이방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니까요. 그럴 때의 의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나라의 의가 그럴 때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게 그 의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물질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사랑하고 이웃도 못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배만 사랑하니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의는 자기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니까요. 이 의를 소유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자들 많이 비난할 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배만 채운다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게 당연하네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형상,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으면 결코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염려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이 선순환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우리 몫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주신다면 그 내일과 더불어서 내일에 필요한 것도 채우실 것을 확신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내일 일을 현재의 잘못에 대한 핑계거리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고, 오늘은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안전한 미래가 확보되면 그 다음엔 내가 잘하겠다, 이 말, 다시 말해서 내일 일이 잘 해결되면 오늘 잘하겠다라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 핑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이 잘 돼도 오늘은 이미 지나고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예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지금 여기 오늘 하늘을 향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에서 지금 여기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오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오늘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은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 하늘을 향한 삶을 삽시다. 앞에 보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 하늘을 향한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염려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어제와 내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이 시간을 선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일 뿐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오늘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만 바로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변함없이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 순수한 의도를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야말로 이 시간 여기를 누리는 참된 하늘나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삶, 염려하지 않는 삶, 은혜로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찬양하시고 우리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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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의의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나 돈이 목적이 아닌, 돈이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이 목적이 아닌 오직 하늘의 의를 목적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의 지금 여기 오늘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어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물질이나 돈이 주는 즐거움이 아닌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 여기 오늘의 신앙을 살기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